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봉헌하는 자들로서 생어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도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진실자들을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호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너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름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혼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많았는데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제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어수룩히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 많은 사람들을 어여삐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해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속은 저들이 어수속히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을 힘주시옵소서. 그들이 힘을 얻어 마음껏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알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코로나를 어수룩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어수룩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기도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데 부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수선히 물러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께 찬송드리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한 손길,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는 손길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리며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성교 헌금 드리는 손길들,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인사는 우리가 목례로 또 손으로 모션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니다.
빈손 들고 태어난 인간이 현재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가져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무 가지 위에 잠시 쉬어가는 새들처럼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태어날 때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빈손 들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가르쳐서 공술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과연 어디서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그 원소유자, 원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왜 그 주인은 그 소유를 하필이면 내게 그것을 맡기시고 잠시 동안이나마 내게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지식이나 재능이나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아니 될 것이고 원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마침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멋대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낭비하고 남용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 내게 잠시 허락한 소유를 원주인의 뜻대로, 원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원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원주인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누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날 온몸에 나병에 걸린 나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흉측한 나 환자, 즉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는 주님의 뜻에 자신의 치유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포함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은 물론 모든 일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상실감에 젖지 말고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다 가지세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내 가진 것 많은 것이 없어져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힘, 즉 심력과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계속 준비시키면 무엇인가를 잃고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더욱 철저히 나를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떠나야 할 상황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헤어지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도 헤어집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과 환경에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약전 인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이 나를 떠난다면 잠시 상처가 되지만 그것도 나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명의 길을 꾸준히 가며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나를 떠나면 그것은 그가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배짱 있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그를 축복해주며 깨끗이 잊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나도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복의 근원이 되는 준비를 하면서 길이 막힌 상황을 더 나은 진보의 상황으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마음의 힘과 실력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지나온 과거를 깨끗이 잊고 새로운 내일을 새 출발해 간다면 그의 미래는 과거보다도 미래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천한 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째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천한 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온 자의 고백에서 믿음을 보시고 즉시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 환처에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당시에 접촉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격리된 이 남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엄청난 성육신의 사랑과 공간적인 사랑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길로 인하여 나 환자는 육신이 치유됨과 동시에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주경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강한 자의 손을 붙잡을 때, 약한 자의 손을 붙잡을 때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약한 자의 손을 붙잡을 때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힘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라는 소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약자를 외면하고 얻은 웃음은 조만간 울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외면하고 얻은 행복과 보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만간 깊은 근심과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크고도 비밀한 이 코드는 바로 강자와의 만남이 아니라 약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약자 편에 서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고 비겁하고 게으른 약자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약자 편에 섰다가는 이용만 당할 뿐 낭패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자로부터 당한 배신과 실망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아무개야 그래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약자로부터 배신과 실망을 많이 당해서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그에게 예수님이 친구처럼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게 물질이나 다른 무엇을 나눠주기 전에 그 영혼을 힘써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월의식, 비교의식을 버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의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심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비결이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근신하며 힘써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사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약한 자, 비천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째,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천한 자, 약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무사들은 치유 사역을 한다고 치유가 아직 확인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은 치유가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치유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를 들이대고 억지로 인터뷰를 하고 치유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거짓 치유 사역자에게 순진한 사람이 동조자가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가 버리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치유받은 나환자에게 오늘날 마이크를 들이대는 식으로 선전하기보다는 인터뷰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혼 구원 및 영혼의 변화보다는 신기하고 화려한 이적 기사, 능력을 보여주는 이 영적인 아이돌에 몰려들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상관없고 일단 사람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영혼과 돈을 빼앗는 거짓 치유자들의 작전을 예견하시고 주님은 치유 선전을 그만하고 명하셨습니다. 다만 나간 자가 일반 공동체로 복귀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 사실을 알려야 했기에 나간 자가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은 일체 주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영성과 능력이 있다고 선전할수록 예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의 행복과 참된 치유를 위해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치유의 은사와 능력을 선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자랑을 힘써 삼가며 영성과 영적인 능력에 대한 자랑은 더더욱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의 능력 자랑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의 체면입니다. 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 거짓 능력 행각이 지속되는가? 그 거짓 치유사는 그를 따르는 사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의 치유 능력은 진짜다라고 체면을 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치유 사역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체면을 거는 거예요. 거짓과 과장 선전이 잦은 이 이단 교주에게 자기 체면에 빠져서 속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단 교주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보세요. 거짓 일변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분명히 신천지 집단 모임 장소가 있었고 또 신천지 교주형 장례식에 중국 우한 신천지 집단에서 참석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체면에 빠지지 않으면 명백한 거짓과 과장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이단들은 자기 체면에 빠져 있습니다. 교주도 자기 체면에 빠져 있고 그 집단 무리들도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체면에 빠지지 말고 바른 리더와 상식적인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상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특별히 치유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산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스스로 체면에 빠뜨려서 성산교회에 오면 절대 코로나19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고 손소독을 안 해도 괜찮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단자들은 그러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집단이 우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특화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기 체면에 빠져서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렇게 다른 모임을 비판하고 자기 모임만 우월하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코로나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째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비천한 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셋째는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치유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은 그대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자기도 병 고치는 능력을 좀 부여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는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누가 병을 고친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가 몰려올 때에 이들을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오히려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자신이 뜰 때, 자신이 높아질 때 자신을 잘 감추고 사람이 몰려올 때 사람을 잘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주님의 뜻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특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만 생활 중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지혜를 얻는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요, 그냥 호들갑 떠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온갖 거짓 부름을
모략 전도가 뭔가 하고 동영상을 보니까요, 완전히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꾀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모략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확히 몰라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 거룩한 이해력과 예지 능력이 커지고 성경 지명이 생기면서 문제를 비교적 잘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최근 사람이 자기의 언행을 동원하여 쓴 것인데 이것은 100% 진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위선자의 작품이다. 그래서 위선자의 작품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하나도 읽을 거리가 없다 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세상을 미워하고 현실을 미워하면서 이 현실 도피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책 한 권을 들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꼭 성경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작가가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 자신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 또한 그렇게 사는 작가가 없습니다. 작가가 자기 말 쓴 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좋은 얘기는 다 떠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선자의 작품이다. 그래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남의 말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발전은 멈추게 되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묵상과 성찰과 관조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고 개선하려는 태도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묵상과 성찰도 깨달음의 큰 원천이 되는데 하물며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이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얻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깊은 공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경 지명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천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신실한 믿음과 봉사와 헌신으로 담임 목사의 총애를 받던 한 청년이 담임 목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부목사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부목사를 따르던 이 청년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당하게 부목사를 쫓아냈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는 그것이 실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그때의 상황을 되새겨 봅니다. 그때 그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나 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관계, 인간관계, 복잡한 상황을 내가 너무나 몰랐고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해보니까
공감 능력이 커지고 나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가 100번 오라고 내가 담임 목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고 잘못을 용서를 구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아주 명성 있는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은 오히려 자기가 무엇이나 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목사님이 더욱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의 정리를 했다. 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이 공감 능력이 점점 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커졌을 때에 그는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46년 4억 5천만의 중국인 교인 가운데 교인은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화로 인해서 그 100만 명 기독교인들, 중국 교인들은 교회 문을 닫고 선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숨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중국이 처음 개방되었을 때에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 생각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사용하니까 알아들을 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고 기도 그러는 겁니다.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그런데 1996년 통계를 보면은 공산당 수가 5,30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의 수는 그 2배에 달하는 1억 이상이었다는 통계, 비공식 통계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간의 의지가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은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넘어지라는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는 시험을 이기면서 그의 믿음은 훨씬 더 일치월장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축복의 전주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한다면은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전주곡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승리를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으라는 겁니다.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성도로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비천한 자를 존중하며 자기 능력을 자랑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중하며 살게 하시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존중하며 약한 자를 존중하며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승리를 얻고 회복의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얻는 우리 성산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 가족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하루 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구린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주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